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신앙 색깔도 다양하고 목사님들도 다 제각각인데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느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어느 교회가 안전하고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을 중요한 기준 3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랬더니 그 성경이 어디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펴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뭐에 기초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이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한다. 이 신앙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실패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없는 거야. 있다고 해도 그건 아마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걸 뿐이야. 이렇게 부활의 실제성에서 믿지 못한다면, 부정한다면 그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뭐냐? 계속적인 성화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죄와 반드시 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성령 받을 필요도 없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구원파이고 이게 신천지의 교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죄와는 결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죄와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뭐냐? 고난의 필요성입니다. 1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행복과 건강과 그리고 번영과 형통만 있을 뿐이다. 고통과 수고, 헌신과 인내, 핍박과 순교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소위 이렇게 주장하는 번영의 신앙은 온전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노력을 지속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과 행위, 신앙과 양심의 균형을 잡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 계속적인 성화, 그리고 고난의 필요성, 이 세 가지 기독교 중요한 지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한 세트로 가는 것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부활이죠. 오늘이 부활절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지?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야.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분이 누구시지? 왜 사람 되어 오셨지? 이렇게 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교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 외쳤던 단 한마디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 부활성의 확실성을 믿고 고백하며 그 신앙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인생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주는 내용인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두 번째는 부활의 시점은 언제인가? 세 번째는 부활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즉 부활의 이유, 부활의 시간,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부활이 있어야 하느냐?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이 몸을 가리켜서 혈과 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과 같은 몸을 가져야만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몸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거기에 살아갈 합당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썩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한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금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겠죠? 월등한 몸이겠죠?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높은 수준의 새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준 적이 성경에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셨고, 그러한 초월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제약된 우리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우리 몸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엄청난 감각을 가진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감각이 몇 개냐? 우리 감각이 몇 개죠? 5개잖아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각이 없다,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있는데도 시각을 잃어버리면 없다고 우길 거예요. 없다고 말할 거예요. 앞에 분명히 마이크가 있는데도 눈이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감각만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각에다가 하나의 감각만 더 생겨나면 지금 절대로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감각만 더 생겨나면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신령한 새로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각 하나가 열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육체는 곤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수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몸을 하나님은 그 나라와 함께 부활의 몸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활할까요? 5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51절에 보면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이냐? 마지막 나팔에라고 했죠.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신호,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에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이 역사의 모든 목적인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죠?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죠. 낙원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여러분, 이 부활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 없는 윤회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환생과 윤회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시간을 오래 주면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윤회라는 게 뭐죠? 생을 반복하면서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그렇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재창조도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장례를 지내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해야 부활할 수 있지 않나 그랬는데, 여러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짐승에게 잡혀 먹었든 아니면 폭탄이 떨어져서 몸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에 합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불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힌 다음엔 그 다음엔 다른 열매도 맺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러므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성전에 함께 여러분을 만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참 됐습니다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다른 선수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뛰어난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지요. 그때 기자들이 소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게도 이런 날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 일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는데 바로 그 시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 눈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얼굴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실감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올까요? 오겠죠?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바로 부활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김연아 선수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실감나지 않아요. 이 순간에 내게 올 줄은 잘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 왔어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부활의 그 순간, 부활의 그날에 우리도 김연아 선수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반드시.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격에서 외치는 말이 55절 말씀인데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은 승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패배시키는 사망은 최후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독침처럼 우리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죽으면 끝나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앞에서 사망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이 최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최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5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튼튼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많은 소리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분명히 있는 사건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실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죽으면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너무 허황되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죽은 다음에 저 먼 부활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맞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부활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리얼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가치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목적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가?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무덤과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부활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선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내가 손해보면서도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가?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그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몰라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활에 있을 그날에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로할 때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고요,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실제적인 것이고 오늘 현실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분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역사의 끝점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 나라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땅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죠. 도대체 인생이란 뭐야? 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느냐? 부활을 생각하면 거기에 정답이 다 나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부활을 생각하면 정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마스터 키가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해석하기 어렵죠. 이 고난은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부활을 염두에 둔다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날을 위하여 그 고난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부활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부활의 빛 아래서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은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